말씀은 잠언서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죄송합니다. 잠언서 14장 1절로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 경외를 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주기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주기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인 솔로몬 왕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길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소를 기르고, 우선 일확천금으로 순간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소를 팔아서 돈을 챙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살이 이제 양지와 음지를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이 그 잠언서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혜로운 자는 소를 기른다는 거예요. 소를 기르는 데는 참 수고가 따릅니다.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소를 키웠어요. 몇 마리 소를 집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이 소를 키우려면 일찍 일어나야 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농촌에서 소를 기르는 사람들은 전날 밤에 다 여물을 쓸어가지고, 작두에 쓸어가지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콩깍지를 비벼놓고 쌀 등결을 집어넣어서 다 비벼가지고 그것을 큰 가마솥에다 놓고 그것을 물을 붓고 장작으로 불을 지펴서 소 여물을 이제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그것을 데펴서 그것을 퍼서 소에게 먹입니다. 그러면 소는 먹고 자라고 외양간에다가 미안하지만은 많은 똥을 갖다 쌓아 제낍니다. 그래서 먹여야 하고 치워야 하고 겨울에는 등 덮어 주어야 하고, 이 소를 기르는 일이 이게 여간 힘들고 때로는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이 소를 잘 길러놓으면 이 소가 하는 일이 10사람이 하는 일을 갖다 소 한 마리가 다 해요. 수레 끄는 일, 쟁기질 하는 일, 썰애질 하는 일, 볕단 실어 날리는 일, 맷돌 돌리는 일, 10사람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그 소 한 마리가 다 그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내가 어렵고 힘들게 투자했던 것을 그 소를 잘 길러놓으면 그 소를 통해서 다 얻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지 교회에서 이 소가 뭐냐? 이 소가 누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청년들, 또 초등부, 유년부 학생들, 또 새신자들, 또 가정에서는 어린아이들. 요 사이에는 뭐 아이 낳아서 교육시키는 것이 힘들고 출세시키기도 힘드니까 그저 두 사람만 재미나게 알콩달콩 살다가 죽자, 뭐 그런 풍조가 만연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버리는 그런 오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저 초등부, 유년부, 학생부, 청년들, 또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애들, 얘네들이 뭐 당장에 교회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돈 갖다 쓰기만 하죠. 뭐 행사한다고 쓰고 뭐 한다고 쓰고 투자만 자꾸 하고, 때때는 교회에서 말씀 키우고. 그러나 이들을 교회에서 잘 길러야 돼요. 신앙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고. 그래서 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길러놓으면 이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고, 이들이 차세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우리나라의 큰 지도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가
정말 소를 기르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소를 기르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키워야죠, 먹여야죠. 그러나 가정에서 어린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소를 기르면 10사람 역할 능히 다 해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새신자들 교회에서 전력을 기울여서 그들을 돌봐주고 양육해주고 투자해주고, 우리 교회 교회학교 학생들 열심히 돌봐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우리 교우들이 투자하고 잘 돌봐주면 할 때는 힘이 들지만 나중엔 틀림없이 우리 교회 큰 기둥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소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제가 한 분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선교의 문을 연 분이 누구냐면 우리 장로님들, 지난번 우리 장로님들 1박 2일 우리 장로님들 워크숍 가서 잘 배웠죠? 가우처 박사예요. 우리 한국의 선교의 문을 연 분이 그 아펜셀러 원더우더 이 분들이 아니에요. 가우처 박사입니다. 자, 이 가우처라고 하는 박사는 목사이면서도 박사였어. 자, 1876년 2월 27일 고종 황제 13년 때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합병시키려는 의도로 한일 수호 조약을 맺게 되죠. 이건 강제적인죠. 한일 수호 조약을 맺게 되고 그 다음에 병자 수호 조약이 맺어지죠. 자, 일본의 강압에 의한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이에 따라서 고종 황제는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절대 살 수 없다. 고종 황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1882년 한미 수호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조약을 체결해서 미국은 한국을 보호한다. 한국은 미국이 어려울 때 미국을 돕는다. 이런 한미 수호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체결에 의해서 6.25 전쟁 때도 미국에서 와서 도와준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선교의 길이 바로 이것 때문에 열리게 된 셈이죠. 자, 이 고종 황제가 한미 수호 조약을 맺고, 그래도 한미 수호 조약을 서로 간에 맺었으니 그래도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양반의 나라가 아니냐. 그래도 우리 조선이 양반의 나라인데 그 나라와 그런 서로 돕기로, 서로 보호해 주기로 수호 조약을 맺었으면 그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양반의 도리다. 우리 조선은 양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조약을 맺고도 그냥 있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1883년 민영익을 단장으로 해서 견미사절단을 갖다가 고종 황제가 미국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견미사절단이에요. 이거 학생들도 잘 모르는 사건인데, 견미사절단이 민영익을 단죄로 해서 일본 사람들 몰래 태평양을 건너서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지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백악관까지, 미국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까지 가려면 미국을 갖다 횡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의 샌프란시스코에 내려가지고 그리고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를 타고,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연현역 장로님이 좀 미국에서 사셨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횡단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 양반님 어디 가셨어요? 연현역 장로님. 마스크 쓰고 계셔서 며칠 걸린다고요? 지금 요새 속도로도 일주일 걸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열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를 거쳐 백악관까지 미국을 횡단하는 견미 사절단들이 출발을 해가지고 쭉 이제 워싱턴으로 열차를 타고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1883년도 조선에서 온 견미 사절단이 어떻게 하고 갔겠어요? 긴 수염에다가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머리에 뭘 쓰고? 갓을 쓰고, 그리고 탁 샌프란시스코에 들어가지고 미국 횡단 열차를 탔으니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냥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눈이 시린 거죠. 도대체 저 사람들 정체가 뭐야? 저 사람들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어디야? 신기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기차를 타고 미국을 횡단을 하는데 그 기차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미 감리의 가우처 목사, 가우처 박사를 만나게 돼요. 가우처 박사가 그렇지 않아도 한국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쪽 태평양 건너 어딘가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이 가우처 박사, 이 가우처 목사가 감리교 목사인데 막 가슴이 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조선이라는 나라를 좀 알게 해주세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데 거기에 선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가우처 박사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저 태평양 건너 어느 조그만 나라가 있다는 말만 듣고 기도만 해왔는데, 세상에 그 기차 안에서 조선 대표 견미 사절단을 만났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기차 안에서 시카고까지 가는 도중에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교를 백방으로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미 감리교 선교부에 찾아가서 그때 당시 돈 2,000불, 1883년도 이때 당시 돈 2,000불을 헌금을 하죠. 이 돈을 가지고 한국을 선교해 주시오 하고 미 선교부에 찾아가요. 여러분, 2,000불이면 얼마 정도 값어치냐면, 그때 당시 저 광화문 옆에 집 한 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1달러 1,300원. 그러니까 집 몇 채 살 돈을 2,000채. 그러니까 그때 당시 광화문에 집 2,000채 살 돈 2,000불을 갖다가 이 가우처 박사가 헌금을 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 조선 땅을 선교를 해달라고 미 감리교 선교부에 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가우처 박사가 이제 당시에 일본에 있는 친구 선교사 맥클레이에게 편지를 하게 되죠. 맥클레이, 그 일본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선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달라. 그리고 또다시 3,000불, 그때 당시 돈 3,000불, 서울에 집 3,000채를 살 수 있는 3,000불을 또 헌금을 해요. 도합 5,000불이죠. 서울에 집 5,000채를 살 수 있는 돈을.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 저 광화문 지금 뭐 빌딩, 광화문 빌딩이니 뭐 이거 뭐 다 그 돈이요. 사실은 이게 다 이렇게 나쁜 놈들이요. 그거 다 지들 돈도 아니면서 지들 것처럼 해서 팔아먹은 놈들 다 선교사들이 그거 다 한 거예요. 그거 사실은. 자,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제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감리교 선교사죠, 최초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더가 제일 먼저 왔다, 뭐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라 제일 먼저. 그럼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얘기해요. 맥클레이가 제일 먼저 왔어요. 아무도 이 땅에 선교사가 없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당시에, 그때 당시 감리교 맥클레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선교한 건 어디 교단? 이놈들 왜 대답이 쉬웠잖아. 내가 지금 역사적인 사실 얘기하잖아요. 어느 교단? 감리교단이야. 얼마를 들고? 5,000불, 집 5,000세 그 값을 가지고 한국 들어오는 거야. 맥클레이 선교사 부부가 이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였고 한국 선교를 타진하기 위해서 1884년 6월 19일 나가사키 항을 떠나가지고 그달 24일에 제몰포항으로 드디어 입국을 합니다. 단 한 명의 개신교 선교사가 또 받아들이지 않는 조선에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이것 자체가 참 여러분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었어요. 다행히 이 문제를 그때 당시 주일 미국 공사 존 빙홈, 이 사람과 주한 미 공사 루시우스 푸트, 제가 다 지금 역사를 찾아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랑 상의한 결과 이건 실행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얻게 돼요. 그리고 도움을 받는데, 자, 그래서 이 맥클레이 선교사가 오늘날 외무부에 해당되는 당시 외임은 주사 김옥균 잘 알죠? 김옥균을 만나가지고 김옥균을 통해서 자신의 한국 선교에 대한 청원을 올렸어요. 누구에게? 고종 황제에게 올려요. 그때 즉시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면담이 허락돼가지고 7월 3일 청원 3일 만에 고종 황제로부터 허락을 받는데, 무슨 허락을 받느냐면은 정식 선교사로서 정식 허락은 나중에 이제 윤치호 씨가 받게 되어지고, 그 고종으로부터 병원 선교와 교육 선교만을 허락한다 라고는 허락을 받아요. 회답을 받아요. 이렇게 해서 한국 선교의 장이 드디어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배제, 연희, 이화, 세브란스가 이때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일을 도운 이 가우처 박사, 근데 이 가우처 박사는요, 우리 한국 땅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와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고, 이 가우처 박사가, 이분이 그때 당시 담임 목사면서도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박사인데, 그분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러브리 레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이것을 감당한 교회가 바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바로 러브리 레인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한국의 서울의 5,000채의 집값을 갖다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담임 목사의 가슴에 뜨겁게 불타오르는 조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 봅시다. 멀리 보자. 멀리 보자. 그래서 그때 가우처 목사님 교회, 러브릴레인 교회 교인들이 외친 게 멀리 보자. 한국을 멀리 보고 그 조선을 선교하자. 그 멀리 본 결과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염창한 한국의 기독교를 이루어낸 거예요. 우리 한국에 신식교육이 생기고 신식병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엄청난 이와 같은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소위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멀리 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멀리 보고 투자해야 돼요. 멀리 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저 라오스에 드림스쿨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 교인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라오스에 그렇게 학교를 짓느냐고 그렇게 투자를 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끼리 다 쓰고 말지. 여러분들,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지금 교육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정규 교사들이 100여 명이 되어집니다. 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었습니다. 직업학교도 지었습니다. 지금 라오스에서 제1가는 명문학교가 되었습니다. 이 학교가 나중에 연세대학 같이, 이화여고 같이 분명히 저는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거냐? 그 학교 출신들이 그 라오스 땅에서 그들이 정치인이 되고 그들이 관리가 되어지고 그 학교 졸업생들이 그 라오스 땅에서 주요 인물이 되어진다면, 라오스의 지금 현재는 공산국가지만 라오스 땅도 그 선교가 멀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올해 마지막 이제 고등학교 건물을 마지막 지으면은 다 제가 선교사하고 약속한 건물 짓기는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 작년에 신천 장로님들이 의해서 우리가 1차 6천만 원을 보냈어요. 이제 3,500만 원 더 보내서 고등학교 건물을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모든 것은 멀리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멀리 보고 소를 키우는 심정으로 우리가 멀리 보고 일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강서 질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는 것으로서 이제 우리 당에 이제 우리 폐예배와 오예배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통솔을 기도할 때 우리 강서주일교회 하나님 멀리 보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멀리 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마다 반드시 성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좋은 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